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세 가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첫 번째 열림은 길을 여신 것이었죠.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 성령께서 막으셨고 마침내 드로아에서 환상을 주셨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일어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으로 이끄신다. 그래서 그 첫성 빌립보까지 나아가게 된 이야기 살폈습니다. 두 번째 열림은 마음입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셔서 복음을 받게 하셨고 저로 믿고 온 가족이 세례받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루디아와의 만남은 바울의 평생의 후원자와 동역자가 되는 그런 복된 만남이었음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열림, 감옥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보람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인생, 어떤 삶인가요? 어떤 인생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며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할 수 있으면 좋은 집에 태어나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그 다음에 아이들 낳고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보람 있고 그것이 아름답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입학했다, 취직했다, 결혼했다, 아이 낳았다, 죽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고 멋진 삶이겠는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소설이나 혹은 영화를 보면 이런 인생을,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인생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잔잔하게 그렇게 그린다면 여러분, 그 소설, 그 영화가, 그 드라마가 재밌겠습니까? 굉장히 지루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아마 따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오히려 살아가면서 풍랑도 만나고 고난도 겪고 상처를 입고 실패하고 때로는 다 끝이 났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절망의 자리에 떨어졌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다시 일어나 마지막에 승리하는 그 인생, 아마 흥미진진한 인생이고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소설이야 영화야 그런 것이 좋지만 나는 내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식들이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결코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분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태어나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고 손주 낳고 이런 패턴에서 하나만 삐끗하면 우리는 못 견뎌 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 과정 속에 어떤 사고라도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조바심을 내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나요? 어느 과정이든 사고 없는 삶을 왜 그토록 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런 사고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내고 그 인생을 망가뜨릴까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내 자식도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파괴, 그런 고난에, 그런 고통에 이를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 없는 삶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성도들에게는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주님이 당신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지금 자랑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여전히 환난을 당하고 위험한 일이 있고 고난이 있는 그런 삶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내가 이긴 승리가 곧 너희의 승리다. 주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미 약속된 최후의 승리를 얻고 싸우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 경기를 녹화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실제로 경기하면 가슴 졸이고 야야 저 큰일 나겠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축구 경기는 3대0으로 지다가 마지막 몇 분에 4골을 넣어서 4대3으로 역전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 결과를
알고 지금 실황 중계가 아닌 녹화 중계를 지금 본다면 절대로 가슴 졸이지 않습니다. 야, 괜찮아, 더 넣어도 돼. 여유가 있습니다. 왜? 마지막에 내 골 넣는 거 아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 있어요. 최후의 승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겪어나가는 그 모든 일들이 마침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된다고 보장해 주신, 결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유익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적어도 우리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 우리의 세대 속에 이런 약속을 받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삶에 만나는 온갖 문제들, 각양 도전들, 공격들, 뜻밖의 사건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그 찬양을 함께 같이 불렀는데,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때 요즘에 와서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서 그런 문제 앞에 대면에 서면서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이건 물론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정리해서 찬양 가사를 지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부른 그런 노래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 중에 있든지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일부러 고난의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일부러 걸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찾아오는 고난, 시련, 문제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런 것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기대하면서, 역전의 드라마 바꿔 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기대하면서,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기다가 이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겠다고, 사명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 사탄의 공격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있는 우리는 다 배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옛날에 사탄의 종노릇 하던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이리 끌면 이리 가고, 이 역할 해라 그러면 이 역할 하고, 그래서 사탄에게 기쁨을 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모든 쇠사슬에서 풀려나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난 이것 때문에 산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된 반열에 우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탄이죠. 자기 하나 떠나간 것도 속상한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빛 가운데 거하게 하겠다고 전도하니 그 사람을 사탄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를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더 이상 나가서 뭐 복음을 전한다, 영혼을 구한다, 그런 일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사탄이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된 우리들의 싸움은 승리가 약속된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뭐 공격을 하고 문제를 만들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이 문제를 어떻게 선으로 바꾸실까, 이루실까 기대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보람된 인생이고 보람된 삶이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마침내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얻은 승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갔을 때 회당이 없어서 그래서 강가에 기도하러 기도처가 있는가 나갔다가 거기 있던 루디아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 집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그 가정이 선교 본부가 됐습니다. 루디아가 강권해서 그 집에 바울 일행을 모셔드리고 또 섬기고 후원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섭리 가운데 이끌어주신 그런 만남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또 기도하는 곳에 갔어요. 왜? 기도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전도했으니까 이번에도 전도하러 간 것입니다. 전도하러 가다가 벌어진 일, 영적인 싸움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가던 도중에 점치는 여종을 하나 만났습니다. 이 여자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인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점을 잘 치고 맞히는지 귀신처럼 잘 맞춘다 그런 말이 있죠.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려서 귀신처럼 지금 맞추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돈을 갖다 바치고 거기다가 묻고 그러니까 이 여종 때문에 주인들이 돈을 지금 많이 벌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가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 날을 이같이 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마음에 심히 괴로움이 있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자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높이고 너희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따라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냉소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모슬렘 지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의 그런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모슬렘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준비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미리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동네 지도자들이 이제 의견을 모아가지고 김 빼기 작전을 쓴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동네 지도자들이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기독교 교리를 미리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람을 보냈대. 처녀의 몸으로 낫게 했대. 그런데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다시 살았대. 이제 사람이 와서 이런 소리 할 거야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아주 그걸 웃음거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선교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러고 시작하면 김이 다 빠져가지고 전도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 여자가 바울을 귀찮게 여러 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 속에는 이 여자의 그 영혼이 불쌍해지는 그런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처럼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에게 붙잡혀서 매여서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여자를 보면서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향하여 명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본문에 보니까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이 여자가 메인돼서 풀려 자유케 됐습니다. 아마 이 여자가 빌립보 교회에 처음 새로 등록을 해가지고 간증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인 것.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악의 공격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이고 악령과 사탄과 죽음의 권세와 싸워 이기신 승리하신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이름을 붙잡고 있는 한 어떤 공격이 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귀신이 쫓겨나자 이 여종의 주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니까 신통력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으면 대답할 게 뭔지 모릅니다. 입을 열어 한마디 하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던 비즈니스가 하나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라져버린 수입 때문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관리들에게 고소를 합니다. 진짜 동기, 수입이 없는 거 그건 다 꽁꽁 숨겨놓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소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정합니다. 로마인들의 그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기고 옷이 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무서운 매를 맞고
착고에 갇혀서 감옥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이제 빌립보의 지역의 전도는 끝이 난 듯합니다. 사탄이 승리하고 바울과 실레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여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생겼는데 감옥의 모든 문들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다 벗어졌습니다. 근데 이때 간수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그것을 보고 죄수가 다 도망한 줄로 생각을 하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의 간수, 죄수를 지키는 간수는요, 만약에 자기에게 책임이 주어져 맡겨진 그 죄수를 놓치잖아요. 놓치면 도망을 가면 그 죄수가 받아야 될 죄값을 자기가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기다리는 죄수가 도망을 가면 그를 지켰던 간수가 대신 사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것 자체도 수치스럽고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그 문제 앞에서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때 본문에 보니까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생과 사를 오가는 순간이었으니 무서운 마음도 들었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컸던 것은 이런 일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일 앞에 지금 서게 된 것입니다. 옥문이 열린 것도 희한한 일이고 그것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문은 열렸지 메인 것은 풀렸지 간수는 자결하려고 하지 그러면 간수 죽은 다음에 얼마든지 자기 가고 싶은 길 갈 수 있는 그런 문이 눈앞에 열려 있는데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내 몸을 상하지 말아라.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데 이런 말씀 앞에서 오늘까지 내가 살아왔던 알고 있던 모든 인생의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고 나는 뭔가 이런 문제 앞에 서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 앞에 엎드려져 묻게 된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이 없는 잃어버린 영혼들의 그 부르짖음과 절규를 우린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줄 바른 대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 밤에 간수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승리한다. 약속하신 그 승리를 얻게 하셨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대로 선이 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날 간수와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멤버가 됩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놓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간수가 기뻤습니다. 그래 달려가서 바울 일행에게 걱정하지 마시고 평안히 가십시오. 놓으랍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고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그들이 이 일을 결정했던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가서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와서 권해서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요청했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가 왜 있나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아주 특권입니다. 캐나다 시민권보다 훨씬 더 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수입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는 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 없이 뭐 시민권자를 때리고 옷 뺏기고 감옥에 가두고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거기다가 로마 시민이 잘못해서 재판을 받잖아요. 근데 재판받은 사람이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나는 황제에게 항소한다. 그 한마디 하면 반드시 시저 앞에 가서 자기의 문제를 내놓고 황제의 판단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한 특권이죠. 이런 사실을 잘 아니까 로마인들이 두려운 겁니다. 관리들이. 그래서 쫓아와가지고 제발 떠나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여기서 담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빌립보 교회 곧 이제 바울 일행이 떠나야 합니다. 그곳을. 근데 빌립보 교회는 이제 막 생겨진 신생 교회 아닙니까? 관리들로부터 로마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바울을 죄도 묻지 않고 벗기고 때리고 엄청난 잘못을 했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관리들이 공격하고 핍박하면 언제 바울이 다시 와서 그때 그 일 다시 확인하고 물으면 꼼짝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치 않았지만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어려움 가운데서 지키게 하는 유익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선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얻고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승리는 저절로 온 것 아닙니다. 닥친 사고, 재난이 자동적으로 복이 된 것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감옥을 여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한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루신 승리를 내 것으로 경험하게 한 바울 일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가지 교훈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 밤에 한밤중에, 그 밤은 어떤 밤입니까? 옷 찢기고 매맞고 감옥에 던져진 처절한 실패로 보이는 그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적인 공격을 당했을 때 더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이 교인들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사탄이 성도된 우리에게 기도를 못하도록 기도를 빼앗으려고 온갖 일을 다 한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우리가 못하고 있으면 사탄의 계획대로, 사탄이 끄는 대로 잘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죠. R.A. 토레이는 말합니다.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아주 중요한 순간이다. 오늘을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하다가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지붕 위에서 기도하다가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신다는 놀라운 새로운 길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감옥에서 매를 맞고도 기도하다가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고 빌립보 교회에 큰 유익을 끼쳤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심으로 인류 구속의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형편 중에 있든지 바로 거기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므로 감옥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찬송해야 합니다. 25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바울과 실라가 고통받았던 인생의 그 고통스러운 어두운 밤, 바로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분노가 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도 인생의 밤중,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고 찬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낮에는 어떤 바보라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빛 아래서 악보를 읽을 수 있을 때 노래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악보를 비춰주는 빛이 한 줄기도 없을 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스펄전이 말한 이 이야기가 어찌 환해서 악보를 볼 수 있는 그때는 노래하기가 쉽다, 그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다고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있다고 느껴질 때 노래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나만 여기 혼자 어두운 가운데 버려진 것 같고, 그러나 그때에도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참된 지혜로운 사람이고 참된 성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밤중의 노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어두운 밤중에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옥토를 뒤흔드시고 옥문을 여시고 메인 사슬을 푸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기도하고 어두운 밤에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해야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전도하러 가다가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공격의 최종적인 목표는 복음 앞에서 무기력한 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을 내가 살지 못하고 나아가 그 능력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신앙인 되게 하려고 사탄이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사역해야 합니다. 공격을 받을 때 주저앉으면 사탄의 뜻대로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사탄이 쾌재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을 내어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친히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회복, 승리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전도할 때, 복음 증거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의 역사가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런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선교지 갔던 아이들이 환자 전도하고 돌아와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벙어리로 12년을 태어나서 살았던 어린 소녀가 입이 터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얘기를 제가 간증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선교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던져져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단 말씀드렸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렸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수들에게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33절 3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상처를 치료받는 것보다 음식을 먹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가슴 속에 그 마음 속에 우선적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 속에는 구령의 열정,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지난번 10주 전에 시작을 해서 지난 수요일까지 10주간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난 우리들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을에 있을 멋진 향기를 온 교회가 같이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이사 초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때 마지막에 설문조사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변화된 영역이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나눠봅시다.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록을 한 것을 우리 김 목사님이 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정리한 거 다른 질문도 많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정리한 것 제가 그냥 순서도 안 바꾸고 한 묶음으로 이렇게 뚝 떼서 카피해서 제 설교하는 데다 옮겨놨습니다. 제가 좀 읽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단락단락 하나가 끝날 때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일상적으로 교회 안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한적한 기도처에 모여 공동체 훈련을 가진 것이 섬김의 활력소로 작용하고 친밀한 교제, 식사, 기도와 찬송으로 교회의 유기체가 단합되고 목장 사역에 힘쓰게 되는 동기를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연합하여 식사하고 팀빌딩을 통해 친근과 단합됨에 감사하고 바쁜 중에 기도원에 왜 힘들게 가야 하나 하는 마음이 다 없어지는 평안한 마음, 기쁨이 생겨서 좋았습니다. 목장 내 장벽이 나도 모르게 있어 새로운 VIP가 왔을 때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잘 계획되어진 준비된 수련회였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더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열린 눈과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목장을 더욱 귀히 여기며 목원들끼리 영적인 일에 더욱 치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장을 향해
목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고 영혼 구원에 더 힘써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목장의 본질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목장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삶에 오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마음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일부만 제가 좀 이렇게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영혼 구원, 목장이 왜 거기 있는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질지 이런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에 힘을 쏟겠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고백들을 들은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이제 전도를 위한 훈련도 좀 같이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이 사역에 목장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전도하는 이런 일들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길을 여시고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고 친히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감옥만 아니라 영적인 감옥도 여셨어요. 그래서 죄수가, 사탄에게 매었던 죄수가, 여종이, 사탄에게 붙잡혔던 여종이 풀려나 자유하게도 되고, 간수장이 그것이 인생 전부라고 여기며 그것만을 위해 살던, 세상에 속했던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감옥에서 풀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거 하려고 하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합력해서 더 아름답고 더 복되고 선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십시다. 기도하고 우리도 어두운 밤일지라도 찬송하고 힘들 때 바로 그때 더 나아가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온 마음으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막힌 것 때문에 답답하고 그래서 절규하고 길이 없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이 땅을 헤매고 있는데 우린 말씀을 통해서 길 여시고 사람의 마음도 여시고 감옥문도 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이 막혀 있는지 보게도 하시고 알게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만난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떨고 낙심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선언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어두운 밤일지라도 거기서 기도할 수 있고 거기서 찬송할 수 있고 거기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울과 그 일행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이며 오늘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인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바로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와 삶, 우리의 미래 주의 손에 맡기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